예, 보셨듯이 이제 우리 아이들도 저희와 함께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먼저 이제 페이스가 나갈 건데 아이들은 이제 1장부터 천천히 따라올 건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혹시라도 아이들하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함께 나눠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저희 말씀 시작하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첫 표적을 보았습니다. 곧 가나라는 이제 작은 마을에서, 가나는 작은 마을이었고, 결혼식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었죠. 따라서 이제 이 기적을 통해서 그 결혼식은 원래 재앙으로 끝났어야 됐는데 재앙이 아닌 기쁨으로 이제 마칠 수 있었고, 신랑 신부는 멋진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나누었던 이 사건은 단순히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어떤 마법 같은 사건, 즉 주님이 날 좀 보아라,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하신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그 주님의 첫 번째 이제 표적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 혹은 분명한 이 신학적 의미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곧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식 때 쓰던 물이 떨어진 항아리,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는 그 결핍과 수치만이 남은 그런 인간의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제 그 빈 항아리를 채우시고 신랑이 하지 못했던 그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셔서 하나님과 그 인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진정한 정결과 만족을 주실 수 있음을 알리신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표적의 의미였습니다. 자, 이렇게 첫 표적을 통해 이 메시지를 전하신 주님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좌한이 아주 한국말로 잘 읽어주는데요. 그곳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어디로 향하고 계셨을까요? 바로 이곳이었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보여드리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았는데, 이거는 제 기억에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뮤지엄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가보면은 이거를 이제 모형으로 해놨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가장 눈에 띄시는 거는 이 압도적인 사이즈가 아마 눈에 띄실 건데, 이게 동네 집이고 성전이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성전이었죠.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성전은요, 단순히 큰 어떤 예배 장소가 아니라 경배, 문화, 음악, 정치, 사회 중심지였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뭐 결혼 등록, 법정 고소, 그러니까 동네 시리 그런 정부 기관의 역할을 다 했고, 또 민족 축제와 또한 애통이 이루어지는 곳,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백성 중에 거하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다. 즉 이곳은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민족의 상징이자 유대인의 심장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모든 행사나 모든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고,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지만, 이렇게 큰 성전만 있다면, 이 성전만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독립국가가 될 거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겠죠. 이 성전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큰 성전이 있는데 우리도 언젠가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 거라고요. 따라서 이 성전이 정말 그들에게는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아까 본문에서 보셨듯이 이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그냥 무너져도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주님이 얘기하신 거죠. 심지어 아까 그 13절을 다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했는데, 지금 주님이 가셨던 그 시기가 그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6월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CG 때도 이번에 6월절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이때 이제 성전에 이제 제사를 하러 찾아왔어야 됐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근데 이때 당시 6월절에 얼마나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찾아왔냐면 거의 50만 명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50만 명이니까 엄청난 숫자죠. 뉴욕시에 사는 한국인의 숫자가 이번에 몇 명이라고 했더라? 15만 명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이
성전에 온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을 유대인 만드는 그 유월절에, 그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모두가 그 50만 명의 인파, 뭐 50만 명이 될지 30만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인파가 이 유대인의 심장으로 모인 이 성전에 한 남자가 나타나서 이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 남자가 나타나서, 그때 당시 예수님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요한이 기록했을 때는. 한 남자가 나타나서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이 이야기는 이건 그냥 이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라고 들렸겠죠. 너희는 이미 망했다라고 들리기엔 충분했을 것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여기서 살아나오신 것만 해도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그거 자체가 표적이고 기적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대체 왜 이곳에서 이렇게 외치신 것일까요? 이 성전에서.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있고 예측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의미를 한번 좀 더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14절에 주님은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자, 당시 성전은요 요렇게 파트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젠타일스 코트야드예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이제 여인들의 뜰, 이제 남자만 들어가는 곳, 이제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역사 기록을 보면 여기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고 여기부터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너네는 죽는다라는 말이 이제 써져 있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로 여기서 젠타일스 코리아, 제일 넓은 여기서 이제 장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장사가, 돈 바꾸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원래 뭐를 했냐면은, 제가 이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 코트야드에서. 근데 여기서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는 행위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시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용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너네는 이런 장사하는 데서도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라는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연히 분노하셨겠죠. 이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곳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애시당초 그들은 왜 여기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고 있었을까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유월절 같은 명절 때는 이제 그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전으로 이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 왔어요. 뭐 양도 끌고 오고 소도 끌고 오고 뭐 비둘기도 갖고 오고 다 갖고 왔겠죠. 그럼 한번, 그때 당시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왔을 텐데, 이 아이들하고 여행을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애들도 말을 안 듣잖아요, 여행을 가면. 근데 짐승들도 오다가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짐승들이 중간에 아프기도 하고 어디 긁히면 흠이 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때는 흠이 없는 동물들만 제사로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끌고 왔는데, 여기까지 3박 4일을 끌고 왔는데 제물로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동물이 다치면은 3박 4일 끌고 왔는데 제물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재밌고 흥미로운 것은요, 이때 이 시장을 관할하는 그 권한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동물들이 제물로 그 동물들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남지순 집사님 동물로 갖고 오면은 대제사장이 그 동물이 마땅한지 확인도 하고 그 제사장이 장사도 하는 거예요. 동시 그 장사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조건 빠꾸를 시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이거를 흠 없는지 있는지 확인도 하고 제가 장사도 권한이 있으니까 제가 돈을 벌려면 무조건 그 동물을 빠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관 가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들한테 그 8불짜리 소다를 사준단 말이에요. 초이스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웃사이드 푸드는 금지되어 있으니까 비슷한 컨셉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재물을 몇 배나 비싸게 여기서 팔아먹었습니다. 일부러 빠꾸를 넣고. 더 나아가 이제 동전을 바꿨다고 했는데요. 이건 또 무엇이었냐면은 이때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라는 세금을 내게 되어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성전세는 이 두로의 은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니까 웬만한 화폐는 그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이사라고 하면 질색을 하니까 그 가이사의 얼굴이 없는 그런 동전으로 이 성전세를 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가이사가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오면 여기서 환전을 해준 거죠. 그럼 이 환전을 제값에 해줬을까요? 우리나라 지금 원이 얼마예요? 1,300원? 그러니까 1,300원이랑 3,900원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폭리가 이곳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곳은 분명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사방에 동물, 짐승, 울음소리가 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등을 쳐먹으려는 그런 욕망의 소리와 냄새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든 그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려보려는 이방인들의 그 몸부림,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아니라 거의 그냥 돗대기 시장같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장면 속에서 화가 안 나셨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제 주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모든 것을 엎으십니다. 모든 것을 엎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차분하고 따뜻하고 이런 이미지만 있다면 여기서 장면을 영화로 만약에 재현을 한다면 이거는 그냥 마동석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통분하셨을 것이에요. 특별히 더 화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곳 성전은 이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떠든 곳이죠. 그렇다면 이곳을 이렇게 탐욕의 장소로 만든 그들의 모습 속에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그들의 신앙이 고스란히 표현될 건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느냐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인 주제로 이 성전을 비춰보면은 우리 시대의 교회를 예를 들자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부를 늘리고 싶어서 건물 짓고 건물을 산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가 나는 교회를 통해서 유명해지고 나는 교회를 통해서 내 정체성을 찾아간다고 하겠어요. 어떤 임직자나 장로가 나는 이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기 위해서 장로에 되고 싶다고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나는 소비자로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해주는 걸 다 받아먹고 싶다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서는. 하지만 그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죠. 그 애리투드가. 행동은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진짜 바라고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끔 이제 텔레비나 어떤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오시면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대형교회 목사가 된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자기 후배들은 이렇게 힘든 대형교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말 하고서 그만두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있을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주로 은퇴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대형교회 목사님 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차라리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하면은 되는데 그렇게 말은 다르게 하니까 말과 행동이 맞지 않으니까 스스로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을 짓자고 하고 말로는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해서 목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하는 행동은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유명해지고 싶고 제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이제 난동을 이제 피우시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연히 소란이 나니까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아마도 그 사내들인 회원이나 이제 성전 관리인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들은 이제 주님을 하나의 그냥 미치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어쩌면 그냥 장사하다가 서로 흥정하다가 싸움이 난 거라고도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네가 일을 행하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믿고 이런 짓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예수님 일을 하는데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당시 시대에는 이렇게 이 정도로 무모할 짓을 하면은 어떤 기적 같은 일을 기적 같은 증거를 내는 게 그때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정도의 파격적인 일을 하면은 어떤 기적을 보여줬어야 됐어요. 나는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다고. 그러니까 라이센스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 됐던 거예요. 누군가가 법을 어기면 라이센스 보여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은 이렇게 묻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장님인지를 보여주는 장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눈꼽만큼도 지금까지 자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돌아보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데가 아닌 기도하는 곳임을 그들이 누구보다 율법적으로 더 잘 알았는데도, 즉 주님이 이 엎으시고 부셔버리는 이 성전 정화 자체가 그들에게 그들의 그 더러움을 폭로하는 그 표적임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엎으시는 것 자체가 표적이었어야 돼요. 너네들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주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 영적으로 장님이니까 그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장님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우리가 당시 이제 따지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라이센스를 달라고 왔어요. 근데 주님이 저런 말을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너 뭐 믿고 이러는 거야 하는데 주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겠죠. 이거 완전 동문서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라이센스를 달라고 하는데 지금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피해가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그 본문 22절에서도 나와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럼 대체 이건 무슨 뜻이고 주님은 여기서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크게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답니다. 첫째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가 직접 성전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짐승을 성전에 갖고 와서 막 대제사장을 찾아가 대신 제사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아까 보셨듯이 주님이 이 짐승을 내쫓으신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짐승이 필요 없다는 것을 미리 알리시는 거죠. 이제 이런 짐승, 그러니까 단번에 주님께서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은 주님이 단번에 희생양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 직접 찾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주님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로는요, 두 번째 의미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훗날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기도 때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4장에서 볼 텐데,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섬기던 그리스임 산이라고 해서 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정치적이자 종교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린 것이 맞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데,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된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성전도 아니고 저 성전도 아닌 하나님께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새로운 때, 새로운 세상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정리해보면요, 우리는 오늘 왜 주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바로 성전으로 향하신지를 알 듯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세팅은 참 다르죠.
가나 혼인잔치는 이렇게 작은 총구석 시골에서 작은 결혼식에서 몇 명만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팅은 막 몇십만 명이 모인 유대인의 상징인 성전에서 일어났죠. 두 세팅이 달라요. 하지만 메시지는 같은 거예요. 메시지는 같아요. 코어 메시지는. 그러니까 그거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지껏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나안의 그 결혼잔치처럼 망해가고 있었고, 또 오늘의 스토리처럼 그들의 믿음의 심장이라고 여겼던 이 성전은 이제는 탐욕의 심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인간은 스스로 깨끗해지지 못했고, 어떻게 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깨끗해질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도래한 이 새로운 세상에 너희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약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가 성전이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면 우리는 지금 대체 어떤 성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하니까 제 머릿속에 곧바로 떠오른 것은 한국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를 떠오를 수도 해요. 실제로. 그리고 저와 대화를 나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교회 비판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로는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 비판하는 거. 저 그리고 은근 많이 알아요. 한 2박 3일 원하시면 제가 넌스톱으로 모든 건 아니지만 많은 비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 다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은,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먼저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먼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려 하는 그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고, 나한테 덜 욕심을 내라고 하시고, 나보고 더 물질을 찾지 말라고 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포기하라고 한 것을 당신이 지금 나에게 무슨 자격으로 하냐고 우리가 되묻진 않을까 제가 두려운 거죠. 당신이 어떤 표적으로 나에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되묻는다면 그게 참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주님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그게 참 무서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박대영 목사님은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은 엄청난 풍요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끝까지 살아남아 먹고 살기는 힘든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좀 덜 욕심 부리고 살라고 말하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여기서부터 참 좋은 성전을 이루어 우리가 믿는 것이 옳다고 증명하며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며 살아갑시다. 공부보다, 사업보다, 자녀보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성공과 인정보다 우리의 성전에서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을 바랍시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참 뼈 있는 말씀이죠. 말씀은 이제 저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가 저도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는 이제 조금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가운데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텍스트팀 미팅도 하고 할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전인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간다면 그 어떤 상황이나 우리 교회에 닥칠 그런 환경이 저는 두렵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 좀 철이 없어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그런 부분은 겁이 안 나요. 돈이 떨어지는 거, 우리가 예배 장소를 옮겨야 되는 거, 불가피하면 시간을 옮겨야 되는 거, 그러니까 조금 귀찮을 것 같기는 해요. 조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두렵진 않아요. 진짜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 나중에 제가 두려워하면 얘기해 주세요. 너 그때 두렵지 않다고 했잖아 라고요. 하지만 제가 두려운 건 우리가 왜 성전으로 이렇게 모이는지,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이 과정 가운데서 잊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금 한국교회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 시대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교회가 화려하고 잘 갖춰진 어떤 주일학교와 교회 시스템과 어떤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와 지적이고 감동적인 설교가 선포되는 시대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목회자분들은 정말 많은 것을 아세요. 그 어느 때보다 자료가 풍부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많은 테크놀로지와 지식과 물질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으로 들어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솔직해져 본다면 이런 멋진 성전들 안에서 과연 누가 가장 많은 이득과 덕을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잔인한 표현이고 좀 자극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그 교회에서 가장 덕을 많이 보는 건 그 교회 목사들이에요.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면 어디 가서 명함 내밀 수 있고, 나 대단하다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피할 수 없는 목사가 갖고 있는 유혹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필요를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필요로 해서 제가 목사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제가 목사가 되면 조금 그림이 안 맞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이용해 먹으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자나 이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그 직분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누리기 즐기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가 되어서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나 고민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예루살렘의 성전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보다 들리진 않아도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욕망의 소리가 더 큰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개인의 욕망의 소리가 크다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표현일까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꿈꾸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꼭 예수님만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라리 그럴 수 없다면 가난한 게 더 나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우리 너무 클리시한 말 같지만, 우리 교회 오면은 다들 예수님만 찾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차라리 개인의 욕망을 건질 수 있는 유혹이 없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이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좀 답답하고, 때로는 좀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과정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꼭 정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름다운 성전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이 될 거고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까 나온 것처럼 탐욕의 성전이라면 그 사람들은 모여봤자 탐욕의 성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그 성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